우리 수요일은 특별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수요일 날은 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색 연필을 가지고 색 볼펜을 가지고 좀 동그라미도 치고 또 깨달아진 것은 또 메모도 해가면서 날짜는 적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깨달아진 것을 또 배운 것을 적어가면서 또 노트에 필기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고 마음속에 남게 되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서 그렇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내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녹아져서 소화되어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복습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그랬죠. 남은 일을 정리해라.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일꾼들을 세워라.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일꾼들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일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이 남은 일, 다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이 있다. 바울의 가르침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할례파 가운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들이 더 이상 그런 헛된 말로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1장 12절 13절을 보면 꾸짖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레데인의 거짓되고 게으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어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디도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잘 지도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젊은 남자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잘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종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노예, 종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나 종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습니다. 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그 말씀 우리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를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지식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디도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디도에게 부탁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일이 디도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1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양육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디도가 지금 바울의 분부를 따라서 바울에게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그것은 바울 또는 디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을 협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다 구원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세상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차별했습니까? 민족으로 차별했어요. 로마인과 또 로마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민족으로 차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차별합니까? 남녀 차별했죠.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신분으로 차별했죠. 직업으로 차별하지요. 재산으로 차별하지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요. 세상에는 차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근데 그 차별이 없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남녀든지, 뭐 재산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차별해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로마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벽을 쌓고 뭐 저 사람은 어때서 저렇다 자꾸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운 자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못 배웠다면 은혜를 안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은혜를 주시고 뭐 가난하다고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절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주님께서 모두 소중히 여기시는데 지가 뭐라고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공부했었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성도를 내가 차별한다? 내가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 종들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정말 구별되던 차별된 시대에 여성들이 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열려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타났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4절을 가서 보세요.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내가 값주고 산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대신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해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인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에 빚을 갚아줬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이걸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에 뭘 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구원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아이 낳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양육해야죠. 양육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신체나 지혜나 잘 자라서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직장도 다닐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인이 되게 되면 자기 삶을 책임집니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해지는 거죠. 늘 그저 자기 벌어가지고서 자기 것만 챙기면 그거 온전한 성숙이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모가 나를 책임졌지만 부모까지도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책임지는 존재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마지막을 보세요. 양육하시되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육의 목표입니다. 양육의 목표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이 뭐냐? 그걸 지금 이제 12절서부터 13절, 12절, 13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잘 받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 가지로 양육하십니다.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째 양육은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 버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 버리고. 이게 양육의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단계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침착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신중하다는 말을 2장 1절로 10절까지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2장 2절에서도 늙은 남자로는, 그러면서 신중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5절에도 신중하며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하며, 이 신중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착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분별해서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급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문제에 뭔가 닥쳤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하고 위급할 때, 그럴 때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걸리고 자기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문제를 당했어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기를 죽이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신중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세.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성의를 다해서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할 때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에 다 버리고.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욕은 이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정욕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의 욕심, 잘못된 욕심을 말하죠. 뭐 사람이 뭐 욕심이라고 그래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욕심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부정한 것을 욕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려야 된다. 그 대신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 번째 양육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니, 아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13절에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는 나타나고, 내일도 그 은혜는 나타나고, 모레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더 놀랍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이 주님의 나타나심은 종말론적인 주님의 나타나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좀 잘 믿게.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회개하고 열심히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계속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말씀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생길 때 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생길 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어려운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숨 쉬는 게 평범한 겁니까? 이거 소중하다는 거 우리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단 1분만이라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양육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좀 뭐 좀 안 맞는다고 싸우며 살 수 있습니까? 뭐 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그래서 뭐 시험에 들었네 안 들었네 뭐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그럴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적으로 봐도 올바른 삶이 아니겠어요? 정결한 삶이죠. 깨끗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10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야, 정말 교회는 다녀야 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말씀했죠. 첫째 단계는 다 버리고, 뭘 다 버린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뭘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양육의 1단계. 양육의 2단계는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린다? 뭘 기대한다? 뭘 사모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14절 마지막이에요.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은혜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누가 떠밀어서 하나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뭔 일 시키면 시험에 듭니다. 진짜. 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교회 나오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은혜 받은 분들은 내가 뭐 할 일 없나? 교회 안에 내가 뭐 할 일 없나? 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뭐 이까진 일 하면서 이 정도 고난이야,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에 신앙생활에 좀 불만이 있고 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이제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어떻게 하자? 받자. 은혜를 받자. 그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구원받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경건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